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잘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기서 개역성경은 마지막 11절에 우리 주로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대열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구령자들과 거리 설교자들로 세워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각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듣고 있는 또 여러 나라에서 듣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알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의 모양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일은 별로 없을 텐데요. 죽음의 모양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모양.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았어요. 죽음의 모양이죠.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게 되면요, 속이 빈 강정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소중한 시간들이 낭비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일부러 어렵게 기록하신 것은 아니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면 성경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설교자가 받아가지고 전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였죠. 손해가 많죠. 거듭나지 않았으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세상 학교를 오래 다녔다 해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성경 지식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잘못된 지식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들은요, 교회들 사람들은 목사부터 재직들은 물론이라니만 그 교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백날 다녀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런 데서 빠져나와가지고 성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귀가 이제 그때 쓸리는 것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는 소중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인가?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어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늘 그 그리스도인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항상 자기 손에 있어야 한다. 그렇죠? 걸어가면서는 읽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부류를 겨냥해서 성경을 기록하시지 않으셨다고 그렇죠? 특히 신약 성경을 기록한 코인의 히라보는요, 시장 상인들이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였다고 했죠. 이것은 얼마죠? 이것은 얼마입니다. 이거 비싸죠? 안 비싸죠? 그런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배려를 많이 하신 것이에요. 지금은 그 코인의 헬라어는요, 사어가 되었지만요, 죽은 언어가 되었지만요, 요한 1서의 단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쉬운 단어로 쓰여졌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 성경이 있는데 어려움 있는 거 하나도 아니죠. 그렇죠?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침례에 관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성도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야만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물침례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지닌 몸을 주님이 죽으셨을 때까지 죽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죽은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밤낮을 보낸 후에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요. 주님과 영원히 사시는 것이요. 우리들과 영원히 사는 것이죠. 많이 다른 행성으로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면, 그렇죠. 오늘 부제는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가 거짓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은 한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규례는 사람이 만들어 하나님을 그의 생애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를 사람이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의 거짓말이 아니라면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 그 설교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성경을 봉독하는 성도가 그 누가 됐든지 간에, 학교를 안 나왔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상으로 맺으신 언약은 7개가 있죠. 7개. 언약은 그 시대, 즉 특정한 시기에 하신 언약도 있지만요, 거의 다 그 시대에 유한적인 삶을 살았던 특정한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들이에요. 그때까지는 영생을 주시지 않았다 했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라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무슨 예로 들 수가 없다 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첫째로 에덴의 언약이 있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신 언약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새로운 인간 계층으로 다시 채울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에덴의 언약이라고 하죠. 인간의 땅을 정복하여 이용할 것, 동물을 다스리고 채소와 과일들을 먹을 것,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 것, 위반하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아담의 언약이 있는 것이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로 타락한 인간의 삶을 전제로 하며 구속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는 노아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나오죠. 아담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요.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 1장에 3장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예요. 첫 번째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둘째 절은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은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어 수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했죠. 땅이 형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땅이 형체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죠. 그 땅에 형체가 없어진 그때로부터 아담까지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건 우리 알 수 없어요. 아담이 시작된 것은 BC 4004년이지만요. 그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몇 백년, 500년, 1000년, 1억년, 저는 모른다. 정동수라는 애가 성경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재창조가 없어요. 그 사기꾼이 말이죠. 그 성경은 초고가 없어요. 초고. 우리는 한글 킹제임 성경 전시관 있잖아요. 초고가 있죠. 초벌이 있잖아요. 내가 번역했던. 그 성경은 초고가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 성경 갖다 놓고 개성경 놔두고 그때 지 멋대로 쓴 거예요, 그냥요. 그 성경은 왜 그 성경이 나와야 되는지 서문이 없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게 된다.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는 것이죠. 아담은 저주를 받았지만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낳지 않고 하나님 손으로 지으심을 지었기 때문에 이브도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신 것이. 여러분 대단히 많이 아는 거예요. 무슨 카이스트 교수, 뭐 서울대학교 무슨 교수 그런 사람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되면 그 교수를 못 해먹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면. 여러분 대단히 훌륭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언약은 타락한 인간의 삶을 전제로 해서 구속주에 대한 약속을 준 것이죠. 창세기 3장 14절 19절에서 노아의 언약은 창세기 9장 1절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18절까지라고.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이라크의 바그다드의 티그리스 강까지죠. 유프라데스 강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것이죠. 비호간 초생딸이라고 그러죠. 넓게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이요. 출애굽기 19장 25절에서.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고 일곱 번째가 새 언약이 있는 것이요. 그 히브리서 8장 9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9절이 새 언약이죠.
8장 9절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로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했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했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했죠. 거기 12장 2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리리라고 하셨느니라 했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으신 민족적인 언약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8장 8절이죠. 히브리서 8장 8절이죠.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죠. 뿐만 아니라 영원함과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심과 복을 보증하신 것이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요. 자, 오늘 여기서는 안 찾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새 언약은 8번째 언약이므로 부활과 영원한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40절 여러분 읽으시면 여기에 대한 언약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만찬식을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도 있지만요.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주의 만찬식을 갖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주의 만찬식을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지키라 그랬다. 내가 올 때까지 지키라 했죠. 본문 3, 4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침례라고 했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20장에 보면 그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께 경배하며 주님께 왕국을 자기 아들들을 한 명은 왕국에서 아들들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혀주시라고 했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22절이라 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믿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 구절이 이게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하더라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여기도 삭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대단히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벌써 그걸 아는 거이죠.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주님의 통치하실 왕국을 알았던 여인이죠. 소위 그리스도 교회는요, 그리스도 교회라고 있잖아요. 여기도 방화동에도 하나 있죠. 영적 침례의 교훈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침례를 물침례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워러독이라고 워러독. 물에서 노는 개 있잖아요. 영적 침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물침례이죠.
내가 항구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해병대가 그때는 해군 항구학교였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같이 받았거든요. 한 친구가 이제 거의 해병대 대령으로 나왔는데 내가 여기 개화산에 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나오니까 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 그거 뭐하러 가지? 나중에 이야기하죠. 자기 동생이 그리스도 교회 목사라고. 그리스도 교회 목사가 내한테 침례받으라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가 해가지고 그 사람은 침례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가 이렇게 훼손된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에요. 여의도 아니라 순복음 교회들이 그렇죠. 안식 교인들이 그렇죠. 몰몬 교인들이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죠. 그 외에도 가짜 침례 교회들이 그런 것이죠. 세례받은 교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내가 그런 전도지를 썼는데 그 사람들은 그 침례를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만 받으면 된 줄 알고. 멍청이들이요. 소위 그리스도 교회가 그런 것이죠. 어떤 이런 영적 침례의 교훈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는 모든 침례를 물침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침례는 죄를 씻는 거 아니겠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3장 21절인데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인들이 전부 본 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구원받아서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하면서 목사가 이제 그래서 물에 잠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세우면서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의미를 모를 때 침례받으라고 침례받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간증하는 거 아니겠죠. 주님의 침례는 교회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침례에 순종한 성도는 거듭난 성도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했음을 본인이 공개적으로 실현해 보이는 간증이다. 침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의 죽으심만으로 심겨졌다면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두 번째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했지. 본문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했지.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매라해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했지.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했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성경적으로 이치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기꾼이죠. 자기가 그런 행편에 처지에 있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성경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다 했죠. 그리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시거든요. 제일 바보스러운 성도는요, 자기가 부활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심각한 데 계시는 것이죠. 심각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6만 7천 개라든가 7만 개라든가 교회가 있는데
도대체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바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보. 거기에 대학 교수들이 있고, 대학 교수들이 있다 했죠. 카톨릭에서도 대학 교수들이 있고, 무슨 정치하고 뭐 국회의원들이 있고, 물론 그 사람은 표받으려고 있지만요. 의사들도 있고, 중고등학교 선생들도 있고, 정교제들이지만요. 물론 모르죠, 그 애들은. 재벌들도 있고, 엘리트들도 있고, 신문 기자들도 있고, 특파원들도 있고, 논설위원들도 있고.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했죠. 에베소서 4장 27절은요. (4장 21절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서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아멘.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했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니까 그걸 못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야겠죠.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 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사람들하고는 그 누가 되더라도 교제하지 말라 했죠.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진리를 말해야죠. 새 사람은 옛 사람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요. 이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지체임이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했죠.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유기체인 것이요.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요.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했죠. 주님의 교회를 형성한 그리스도인은 목자가 아닌 마귀의 종로서 살 때 외에는 교회에서 이탈할 수 없는 거예요.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계속 돈이나 설교하고 지옥도 설교하지 않고 자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죠? 나는 미국에서 본 거 있죠. 내가 다녔던 교회, 내가 부목사였던 그 교회 목사였죠. 좋은 집에다 리무진에다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앤틱카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집에 있어요. 뭘 하든지 돈을 챙기는 거죠. 집사들이 토요일에 와가지고 아침 밥을 먹어도 교회 식당에서 먹는데도 거기서 돈을 챙기는 거예요. 물론 내가 거기서 영주권을 받았지만요. 그건 내가 여기 대사관에 와 있을 동안에 거기서 보내준 것이고, 나는 그 영주권 써먹지 않은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망할 줄 알았어요. 750명에서 220명, 250명, 그때 내가 거기 들어갔는데. 그래서 김경 목사가 왔어요. 김경 목사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갈 데가 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전에 그 부목사였던 그 교회의 목사라고. 그 전화번호를 이제 적어가지고 내가 갔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못 만나게 해버리신 거죠.
전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요. 내 친구가 받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왔는데. 전화를 4번 했는데 전부 다 통화가 안 된 것이. 그래서 내가 이제 감지했죠. 하나님께서 이 친구 못 만나게 하는구나. 그래서 돌아왔죠. 호텔로 돌아왔죠.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나한테 한 거 있죠. 내가 전화를 하니까 그 친구가 받는 거예요, 이제 전화를. 왜 안 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고. 내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딴 친구가 받더라고, 내 친구가. 그럼 이번에 못 만나겠네. 못 만나지. 나 이제 내일 아침 가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래 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지를 한 것이. 만나지 말라 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은 목자가 아닌 마귀의 종로로 살 때 외에는요, 교회에서 이탈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탈할 수 없어요. 여기서 내가 싫으니까 나간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탈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시킨 자로서 첫째 거듭나지 않은 자이고, 둘째는 진리의 말씀을 양육될 수 없는 마귀의 종이 자신을 숨기고 몰래 들어온 것이요. 마치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자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기분 나쁘다고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여기서 나간다면 어떻게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 똑같다 그렇죠.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전부 무식한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 죄를 지었다 했죠. 교회에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면 용서받는 것이죠. 김기준이 같은 애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된 줄 아는 것이죠. 나갔다가 우선 프랜차이즈 하나 어디다가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에요. 주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리라 그랬다. 주님이 심지 않으신 거예요. 뽑혀버린 거예요. 거기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불순종의 자녀들의 위에 이것을 계획성경에 빠져 있어요.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했죠. 전에 믿음이 잘못됐을 때요. 다른 사람을 따라 나가서 따라다녔을 때요. 그때는 잘못된 것이. 그걸 지적하신 것이.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유기체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밖에 있었죠. 이제는 뭐야? 유기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살점 어디를 떼내면 안 아픈 데 있어요? 피가 다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의로, 즉 성령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요,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좀 더 나은 교회가 없을까? 그걸 마귀가 넣어주는 것이. 그 사람은 진리를 실행할 의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숙한 성도들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교단 교회들은 성인들을 믿는 교회들이 실행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겠지만요,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설령 목사가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강의를 했다 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전무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 할 것 같으면 성경을 들고 노트를 들고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쓴 교회는 없어요. (80살) 먹은 사람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나는 오늘 새벽에도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나는 전에는 내가 좀 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내가 10년간은 더 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내가 이 강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막 이렇게 당뇨가 막 심하고 그럴 때에는 나도 전혀 쉬고 싶었어요. 너무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나 이제 가르치는 것도 그만하고 주일 설교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 다 치료해 주시고 이제 설교 더 잘하게 하실 것이에요. 살아있는 영이라야 영적 열매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오랜 질병에서 치유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만성 위암, 무슨 장암, 대장암, 만성 신부전증, 이런 거, 심장병, 호흡기 계통, 기관지 계통이죠. 날씨만 조금 나쁘고 미세먼지 조금 온다 하더라도 콜록콜록하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오랜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병 하나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알면 된다 했죠. 왜 그런가?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요, 50년 동안 체중을 못 찌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못 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안에 얼마를 줄인 것이에요? 전체로 하자면 30kg 이상을 줄인 거죠. 앞으로 이제 5kg만 줄이면 나는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침 안 먹는 거죠. 50kg죠. 5kg. 5kg만 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kg까지 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내가 좀 나를 봐주는 거예요. 82kg까지라도 오케이. 여러분 아직 먹을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요. 계속 스티커 짚고 이렇게 언덕 올라가 그러잖아요. 그냥 그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그거 던져버렸죠. 나도 던져버린 거죠. 가지고는 다니는데 내가 안 써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왼쪽 다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정강이가 아픈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등산할 때는 아무렇지도 안 아파요. 등산 안 하고 이제 우리 집 계단에서 내려올 때는 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죠? 틀린 개혁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죠. 지금 우리 방규환 형제, 또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내가 지금 편지 한 장 하려고 그러는데요. 천식이라든지 신장투석이라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람은 신장투석하지 않았죠. 틀린 개혁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헛수고예요. 소경은 소경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거리에서 설교와 구령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고. 우리 교회 거리 설교자들과 구령자들은 대단한 기둥들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서 일시에 보이셨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랬죠. 주님께서 성도 아닌 소위 교인들에게도 보이셨는가? 왜 그리 한단 말이에요? 교회 좀 다녀서 돈 좀 냈으니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 아닌 소위 교인들에게도 보이셨던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오. 그래서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나도 이제 부활한다 이러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자들이요. 자기들도 거기에 끼어달라고 주님께 불렀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7장 21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난 너희도 순복음 교회 다녔잖아요. 예. 나는 사랑의 교회 다녔잖아요. 온누리 교회 다녔잖아요. 예.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죠.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들 전혀 알지 못한다. 예? 예. 난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을 잘못대로 주머리는 정동수 같은 아이들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요. 그런 자들의 끝은 곧 지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럴 텐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저주를 통과해버린 거죠. 마치 교황들이 지옥을 지어버리거나 지옥을 말하지 않듯이 그런 거라고. 여기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성경 변교자들이요 얼마만큼 큰 벌을 받아야 되는지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했죠.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죠. 그러니까 그 애는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읽어도 성령이 없으니까 깨우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함부로 다루는 자들은 가장 가증한 자들인 것이에요. 어쩌면 박해자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쁜 자들이라 했죠. 그들은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겁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종들이라고 했죠. 그대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은 성경 변개들은 돈 때문에 성경을 변개시킨다고 가르쳐 준 거였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었어요. 아세요? 예. 여기 본문에서요 6, 7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아냐니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지 않게 되면 그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 것이에요. 침례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 되셨다가 그분과 함께 살아나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처형된 것으로 여기야 하는 것이죠. 라콘이라, 라콘. 여기지 않게 되면 잡은 생선이 배 위에서 튀어 올라가지고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행복과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거짓말쟁이는 누구였어요? 나는 2명으로 잡는데 DJ와 MB요. 그들의 생애는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죠. 그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요. 옳았다고 하죠. 전자는 공산주의자요, 매국노였고, 후자는
매사에 거짓말로 일관한 거죠. 그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재호, 김진홍이, MB 세 사람은요, 감방 동기입니다. 감방. 감옥의 동기예요. 김진홍은 북한 주민증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둘의 교회라고 했죠. 공산주의자였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증을 내준 첫 번째 사람이죠. MB는 하나님을 속인 자이죠. 가짜 그리스도인은 마귀용으로 관장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진실인 양 말한 것이에요. MB는 대통령 할 때 김진영이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설교시키고 예배해드린 거죠. 그가 무슨 설교를 했겠죠? 아마도 시골 장터의 약장소처럼 했을 거라고 나는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만으로 심겨졌다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런 자들은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8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께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레컨하라 했죠. 여기라 했죠. 여기라고.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긴다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죠. 그리고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했죠. 그리고 영원히 산다 했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주를 다 마련을 하신대요. 같이 살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고독하시겠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체질을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십니까? 그런 자들은 8절에서 10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은 것이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지 말라 했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죠. 어떤 것을 가지려냐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확고하게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통 가득한 포도주 통에다가요. 더러운 물 한 컵을 섞게 되면 한 통 가득한 더러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한 통 가득한 깨끗한 물에다 더러운 포도주 한 잔을 섞으면 역시 더러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사는 영적 체질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아니에요.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구원받았어요. 나도 죽게 되면 사도행전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어떤 얼간이라도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도 집사요, 나도 선교사요 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배우지 않는 자들이 있죠. 스스로 목사가 된 자들이요.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가 임명한 자들이 있죠. 자기가 자기를 목사 안수하는 자들이죠. 김기준이도 자기가 자기를 목사 안수한 거죠. 너 목사 누가 안수해 줬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지상에서 먹고 사는 거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후로 단 한 명의 혼도 그리스도께 이겨오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거의 전부였죠. 그들은 처음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혀 진리의 지식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마귀의 종노릇을 한 자들이라고. 8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요.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 10절에서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 것인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주님은 출생에서부터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다고 했죠. 이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처방이셨다고 했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지혜를 만들었다고. 인간을 지혜로 만들었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신도교, 조로아스타교, 천주교 등 천주의 신은 여신인 마리아가 아닌 마리아이다. 천주교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 전부 지옥의 자식들이죠. 전부 다 지옥의 자식들이죠. 이 나라에 670만 명이가 된다고 그러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시켜줬더니 전부 탈락해버린 자들 있잖아요. 내가 전부 다 안수증 뺏어버린 거죠. 안수증 가지고 있는 애들도 그건 가짜예요. 그죠?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그가 죽으시면 저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기록하고 있다 했죠. 주님은 자신의 몸이 죄의 그 자체가 되셨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죽음의 원인인 죄와의 관계를 일시에 깨끗이 청산해 버리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의 살아나심은 죄와는 전혀 무관한 사심입니다. 죄와는 무관한 사심이기 때문에 그 사심은 하나님의 사심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심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분의 죽으심의 모양대로 죽었던 우리도 죄의 음음이 멸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산 것이 된 것이 이 점을 아는 것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이 6장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를 여기라 했죠. 가르쳐 주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산자를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다 했죠. 이렇게 배웠으면 잘 배운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였죠.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인간은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목사를 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거 아니고 자기가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몸은 지옥교회가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데가 아니죠. 대형교회들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이 몸은 지옥교회 이상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이 교회라고 하니까 경건하게 생각하고 이래주고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구원받은 모든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몸을 이뤘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형제자매들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육신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필요 없어요. 추억으로 싣고 와도 필요 없어요.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끼어들 수 있죠. 하지만 이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끼어들지 못한다는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고무되었고 만족했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 배우는 지식입니다. 성경 공부에 시간을 더 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 혼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더 많은 것을 섭렵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영적 자양분이 풍부한 그러한 지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좀 미진했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면 주님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영접해 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